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쏟아놓는 두 기관이 있죠.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며, 가정은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성도는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체감하는 갭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 그리고 동료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서로 큰 힘이 되고 때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눕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로 비유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한없는 감심과 그리고 사랑을 쏟아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여감없이 담아내고 있었죠. 아가서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인간의 저자 솔로몬은 그 언어적 그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표면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술라미 여인이 진실한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는 멀리서부터 그리운 여인을 부르는 솔로몬의 목소리를 들은 술라미 여인의 감격이 배어 있습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형상화된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말씀의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대꾸법을 사용하여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말에 보다 깊은 주의를 요구하는 강한 권면이죠. 우리가 외출을 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죠. 왜 봅니까? 머리 스타일은 잘 되어 있는지, 또 옷 매무새가 이상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비춰주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십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죠. 길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씨는 말씀입니다. 마음 상태가 밭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벽합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딱딱한 시멘바닥이 될 수 있고 자갈바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시밭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없는 밭에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죠. 새들이 먹어버리든지 햇빛에 말라버리든지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버리죠. 이러한 심령 상태로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죠. 각자의 얼굴은 다르듯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온도차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죠.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 성장의 시작입니다. 개인 신앙의 성장과 말씀은 정비례하죠. 말씀을 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수직적으로 상승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러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판이 옥토밭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이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에게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긴장김치를 담글 때에 절여진 배추를 한 포기, 두 포기 세울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죠. 성도 입에서 이 포기라는 단어를 담아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시킨 놀라운 인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집안이 좋고 실력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살인자죠. 초대교회 초대 순교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현장에 주동자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은 1등 공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해고하며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수고 악당의 우두머리죠. 그런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이하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평생 위대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살인자, 죄인 중에 개수, 바울을 변화시킨 주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한테 자신을 맡깁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버텼습니까? 광야는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척박한 땅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그곳에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이 비추면 세상을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비추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손전등을 비출 때에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말씀의 레턴이 우리의 심령에 비출 때에 우리의 거룩한 수치가 드러나죠.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나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을 그 사모하는 그 심령의 신앙 상태가 바로 중요한 것이죠. 잠언 8장 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가장 이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죠. 말씀 앞에 나옵시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죠. 여기서 함께 가자라는 것은 청원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하지 말고 어서 일어나 자신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신랑의 집으로 가자는 것이죠. 신부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곤란한 일이죠.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언제라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만일 우리의 눈이 망령된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걸음도 망령된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된다면 그 인생길은 복되고 선하며 거룩한 것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이죠. 두 번째는 NIV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악으로부터 발을 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의지가 담긴 기도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죠. 어디서 넘어질지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더 이상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죠.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다면 내일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6번 넘어졌다면 7번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로를 온전히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면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압도되어 숨어있는 그 다윗의 형들의 모습과 같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위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17세쯤 되는 소년이 3m나 되는 그 장시를 쓰러뜨리는 그 다윗의 그 신령을,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형제들도 무시하는 그 초라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동 시절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대로 노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 그 삶의 신앙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시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내게 보여줄 이 원어적 의미는 내가 너로 보게 할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죠.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진영이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표기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지만 정작 그가 가야 할 곳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에 찬 음성에,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위에 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고 순종했죠. 비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바라보는 통찰력, 상상력이라 할 수 있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그 시설의 목적을 뛰어넘어 더 먼 곳, 더 먼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이죠. 눈앞을 뛰어넘는 더 먼 곳, 더 먼 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현재 안일함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이 닿는 그곳, 더 먼 곳, 더 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앞선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그곳을 향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가 고향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친척과 아비의 집 우상을 숭배한 그러한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의 익숙한 자리에서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생업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봐야 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간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강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업터 위에 국한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구원의 생장점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 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저하거나 고뇌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능자의 음성 앞에 압도되어 순종의 걸음을 당당히 걸어갔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바라봐야 할 그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 꿈과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어느 날 느닷없이 형들에게 이끌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꿈을 한 조각 한 조각 완성해 갔던 것이죠. 결국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실권자가 된 것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요셉이 요셉되게 하신 분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죠. 비전은 내 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에 내가 재단되어 새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헐렁하든 꽉 조이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옷을 내 몸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단히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도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 위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치타가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에 그 목표물을 향하여 순간 속도가 110km나 됩니다. 만약 치타가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주변을 이리저리 살핀다면 그날 치타는 굶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늘 주님을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응시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신부인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대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드립니다.